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기드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며 주의 종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그러한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 한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을 하였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신약에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게 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들에 관한 설명인데 기드온도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께 사용하신 주의 종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화스럽게 인도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은 그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좀 당혹하게 하고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벽일이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 내용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데 본받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왕처럼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동일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마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기드온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드온이 아들만 70명을 얻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문은 그에게 부인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70명의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한 건 아니지만 12명의 자녀와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만 12명, 13명입니다. 모두 크리스찬들이고 아시겠지만 모두 다 피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그 두 가정 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녀들을 둔 가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가정을 생각하면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12명의 자녀를 둔 그거는 제가 LA에 있을 때 만났던 가정인데 남편과 아내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낳은 아내가 더 젊게 보여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많이 둬야 젊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제 관찰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항상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12 낳았는데 저렇게 젊게 보이지? 남편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반사적으로.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제가 중국에서 만난 가정이고 둘 다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홀랜드에서 선교사로 온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13명이 어떻게 되었냐면 12명은 자신의 자녀고 13번째 아이는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장애에 있는 알을 입양해서 키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집을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은 한번 움직이면 자녀 13명, 엄마, 아빠 그리고 홀랜드 사람이라서 아이들을 중국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홀랜드에서 2명의 보모가 왔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보모. 그래서 13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17명이에요. 여러분 17명이 움직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곤명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 곤명 국제교회 이분들이 주일 예배 들으러 오시면은 미니버스가 들어와요. 25인승 미니버스. 그래서 그냥 우르르 내렸다 우르르 타고 가는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릴까?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 한 명이 최대로 낳을 수 있는 자녀가
12명인 것 같아요. 70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들만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반 정도, 한 30명 낳았다. 한 100명의 자녀가 있는데 100명의 자녀를 한 남자가 가지려면 최소한 몇 명의 아내가 있어야 될까? 12명으로 쳐도 한 8명은 있어야 되고,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저를 기준으로 하면 3명, 그렇죠? 한 20, 30명의 아내가 있어야 70명의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솔로몬을 제외한 이스라엘 어느 지도자, 사사가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솔로몬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일까? 왕같이, 제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같이 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70명의 아들을 제외하고 세겜에서 첩으로부터 아들 하나 얻습니다. 세겜에서. 이 첩의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또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이름은 보통 본인이 짓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은 다 받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왜 기드온이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을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특징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세겜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거주지의 경계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와서 약간 위협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드온이 정략적으로 세겜에 있는 지도자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이기면서 또 나라를 정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러한 정략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 그리고 세겜에서 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였다면, 이것은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주름살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 아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같이, 왕처럼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왕같이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나이가 많아 죽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32절 가운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싸움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 죽었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대로 조상들의 묘실에 잘 안장되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서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이 그러한 지위와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살았던 기드온. 말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하고 못 먹고 고난받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즉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면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 보면서 왕같이 살았던 기드온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주의 백성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포인트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것이 계속 보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을 숭배하는데 한몫을 감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3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주 빠르게 바알들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자마자 바알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바알 브릿을 쫓아가는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획물 중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용사들에게 내가 왕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너희들이 노획한 그 귀걸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귀걸이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어저께 안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 위해서 그걸 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9억 원, 7억 원이 되고 5천 돈 이상의 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그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집에 두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음란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대신에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빠르게 바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수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있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들 먼저 아세라 목상을 먼저 없앴었는데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에게 주시는 것은 33절에 그 바알 브릿이라는 그 바알의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 브릿의 의미는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주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신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한 분이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알 브릿.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 신을 향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기드온 자신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 브릿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기드온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마지막 모습 가운데서 시작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제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말은 우리가 참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사사의 내용, 특히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들의 삶을, 이러한 기드온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고 모세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모습.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 화를 내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란 별명을 얻은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보게 했을 때 신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내어버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남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고 더 나아가서 숨기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처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게 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베드로는 저희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혈질로 절제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더 나아가 유대교의 전통 따라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그러한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똑같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이 바알과 다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바알들을 대적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왕처럼 살면서 이방신 섬기도록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백성같이 사셔야 돼요. 주의 백성으로 백성같이 살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